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려고 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섬기게 되는데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남쪽에 유다에 있던 한 선지자를 택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에 경고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서 산당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를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먼저 이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남유다의 이 요시아 왕이 시대가 되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앞으로 일어날 유다 왕 16대 왕이 요시아 왕인데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당제사처럼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미리 경고한 이후에요. 이 북쪽의 왕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역겨운 행동이다. 이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오해케 만들고 네가 그것을 설순수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겹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그 제단에 경고했을 때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4절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씀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매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여 이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개를 느껴서 선지자 잡아라. 그리고 손을 뻗었는데요. 그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그런 일이 그 제사 그 드리는 장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5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경고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제사드리던 여로보암 왕은 굳어서 손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6절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 여로보암이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손이 다시 건강을 회복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주겠다. 내가 잘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마음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했죠. 8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에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먼저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북쪽에 가서
물도 떡도 어디에 가서도 넌 대접받는 일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식사를 나누거나 함께 기거하는 것은 교제의 의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교제하지 말고 내가 한 그 명령만 전하고 너는 바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만 하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알고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자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는 자기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오지도 못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11절에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지라. 이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한 겁니다.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왔는데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말대로 제단이 무너지고 그 말대로 이 왕이 번쩍 굳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왕이 회복이 되었고 왕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지만 선지자는 뿌리치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갔습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늙은 이 선지자는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그 사람하고 붙들어서 나도 좀 권위를 높이고 나도 그거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안장을 채우고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12절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어느 길로 갔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임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를 안장에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내 안장을 준비해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 선지자가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좀 쉬었다 가시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시한 것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과도 교제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온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나에게 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내 명령만 수행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이 선지자는 분명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현혹해도 그는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붙들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사람은 속음이로라. 여러분, 속은 게 무엇 때문에 속은 거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당신에게 잘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속 하나 먹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휩쓸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 또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계시로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적인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도 천사가 계시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그냥 현혹돼서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줄 알고 속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로 생각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에게 속았습니다. 19절에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와 함께 교제를 한 겁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20절에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잘했으나 돌아가는 길에 실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22절에요.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의미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죽음을 당하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몇 프로는 잘했고 몇 프로는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80% 잘했을지라도요. 20%가 결국 걸림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죠.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23절에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이제 이 대접한 이후에요. 그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나귀의 안장 지어서 이제 당신이 갈 길로 유다로 가십시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가는 길에요. 이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이 사자도 그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나귀도 있었으면 나귀라도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귀도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시신도 그대로 누워 있었고 사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지라. 늙은 선지자의 사는 성읍에 사람들이 가서 말한 겁니다.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누워있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도망가지 않고 시체도 그대로 있다.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나도 그를 현혹한 게 내 죄구나. 이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찌르어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늙은 선지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경고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겠구나. 그것도 확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실수도 깨닫게 된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거죠. 28절에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가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수하되 자기 잘못인 걸 알게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음을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며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그 묘실에 그 젊은 선지자를 묻어주고요. 그 다음에 통곡하고 애곡한 겁니다.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곁에 두라. 죽어서라도 용서를 받고 싶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실수는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도 괴롭게 됐고 젊은 선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여로보암은 경고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32절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늙은 선지자가 확신했습니다. 왜요?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은요. 되어지는 일들이 마치 하나하나 시계바늘처럼 착착착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섭리구나 그렇게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뭔가가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여로보암이 그 소식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에게 직접 선지자가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전처럼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34절에 이 일에 여로보암이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 일이 죄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우상 숭배하듯이 산당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자신만이 죽은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식까지도 후손까지도 비참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요 은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은총이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